여러분들 신년이 되면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쁜 습관은 끊고 새로운 습관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결단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도 사실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라든지 아니면 선교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이라든지 다양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영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와 성도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가장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아직도 시작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제 마음에 그것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다윗을 보면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어려운 민족의 그 위기에 예레미야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인데요, 그 비참한 현실 앞에 지금 무엇을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고 주일에는 여러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무시합니다. 아무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어떻게 할까요? 풀어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첫 구절에, 이 장면의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왜 말씀하신 거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시작도 사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새벽기도는 나왔지만 제가 뭘 기도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 여러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한 명이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왔던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의식적인 법이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진 함께 잠깐 보실까요? 저기 한국에 예전에 이제 한센병, 문둥병, 이제 나병 환자들의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격리됐죠. 그러니까 전염의 위험이 있어서도 격려되어야 하지만 사실 모세 율법에 근거하면 저들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함께 있거나 터치가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찢은 옷을 입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그냥 피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저항이 굉장히 많은 장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느 부분을 묵상할 거냐면 사실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장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보다 훨씬 그 당시에 장벽이 두꺼웠던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떤 고백과 어떤 태도가 있었기에 그 주 앞에 나와 저러한 고백을 하고 나음을 받았는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부르짖음을 묵상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나병 환자보단 낫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믿음의 이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지금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은 주중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런 표현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뭡니까?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능력에 대한 의심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요, 주여 원하시면 나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병 환자의 관심은 주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이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지금 관심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은 자신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결국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을 작년 연말에 묵상했는데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혜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 지혜로 혼자 스스로 주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더욱더 의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을 강요하고 종용하죠? 한번 스스로 주도해 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 네가 한번 주도해봐라는 거예요. 자존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죠.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이고요, 결국 궁극적인 죄가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인간이 스스로 주도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죄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스스로 한번 주도해봐라 라는 이 요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실 수 있나요?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나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느냐가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동일한 고백을 유지하십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난의 잔이 거두어지는 것,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잔이 거두어지면, 즉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피하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좋아 보이는 그림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림 중에 결국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이 선할까요? 나의 주도성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분명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제발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원함으로 인해 지쳐가는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감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로 더욱더 지속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고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얼핏 좋아 보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 보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고백이 그러했다면 그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좀 쉽게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담긴 태도는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 나병에서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어서 저를 깨끗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대요. 여기서 3번이란 말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간절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충분히 고칠 수 있겠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고질병이 치유받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고침받지 못하는 바울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기독교가 병이 나야 전도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게 오히려 더 전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고침받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간절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헤아립니다.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감동되는 그리고 가장 멋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여러분들 이 세 친구들이요,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도 3장 17절 19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시작.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들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신을 섬기거나 금신상에 절하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3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이제 개인 기도 제목 좀 제가 뭐 물어보신 분들, 요청 드린 분들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큰애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응답이 안 됐죠. 인터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선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나 거절은 무응답이나 거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선한 계획이 그 뒤에 분명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역삼동에 살 때요, 바로 길 건너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사랑의 교회를 정말 뜨겁게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새벽 2시 반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새벽 2시 반에 사랑의 교회 로비에 가서 그 마당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시간에 오면 본당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가려고 2시 반에 교회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을 한 3시 반인가 4시쯤에 열거든요. 그럼 이제 본당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앞에 앉으려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앞에 2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성가대석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시고 나서 후집회 시간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니까 말씀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그게요, 사랑의 교회 우리 그 기자님한테 찍혔죠. 그게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있는 게 그날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메인 사진으로 제 얼굴이 올라간 겁니다. 그날 여기저기서 문자가 막 왔어요. 야, 너가 왜 거기 나오냐?
이래저래 해서 내가 새벽 일찍 갔는데 그게 찍혔나 봐.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를 캡처를 못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톡에 선교 여행도 가고 공연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세 계약 역삼동 이 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안 해줘서 경기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전세 자금이 또 올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마침 구리에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희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안 삼아 이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딱 적을 두고 이제 경기도 구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 구리로 이사하고 난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 온누리교회로 발령받아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어디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둘째 수린이가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엉덩이 살을 이식해가지고 이제 발목 쪽에다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다 써버려서 무급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휴가를 내서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응답도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로만 계속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그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교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서초동 8학군 아이들요, 주일 예배 오면 완전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깨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얘네들 끝나면 어디 갈까요? 대치동에 학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섬기고 그래도 그 우리 교사들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별로 저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새로 오신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수린이를 면회 오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기아대책 끼고 사역자라는 거, 신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게 된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알 수 없는 이사와 교회를 옮기고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저를 고등부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그러다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온누리 교회가 러브 소나타로 일본에 가게 됐는데 나고야 지방의 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일본어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그냥 써서 발음만 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갔다 와서 저한테 오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온누리 교회 파트 전도사로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온누리 교회 파트 전도사라는 명함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버지니아 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그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섬기다가 어느덧 빛과 소금 교회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3월에 5주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 사역자를 꿈꾸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과정 중에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로마서 9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린이 교통사고 날 때는요 진짜 놀랐어요. 얘기했죠? 음주운전자였다고요. 근데 본인이 음주한 거 숨겼고 그 교회 바로 앞에서 그것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저랑 몰랐던 그 목사님이 강렬하게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신방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오늘은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한 나병 환자예요.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벽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벽 별로 없어요. 그냥 새벽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돼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좀 문 좀 일찍 열어주세요. 그러면 일찍 나와도 됩니다. 목사님 문 닫고 가세요. 제가 기도하고 갈게요. 예, 그러면 뭐 언제든지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나온다고 막지 아니하고요,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장벽을 깨고 사람들의 시선과 어찌 보면 그 모든 조롱의 시선들을 깨고 나왔는데 깨끗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더 절망스럽겠어요. 예상되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그 포인트가 발견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게 과연 응답이 될까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 제목도 사실 요청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들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집사님에게. 근데 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그럴까봐 될 만한 것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가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 인터뷰 볼 때 요청 드렸어요,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근데 안 됐어요. 웨이트리스트로 또 빠졌어요. 저 여러분의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괜히 기도 부탁했는데 응답 안 되면 다 헛수고한 것 같고 괜히 패기친 것 같고 계속 주저하게 돼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요, 주저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주저해야 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러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이에요? 만지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파격적인 선언으로도 그냥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되셨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에 때에 따라서는 끌어안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보란듯이 끌어안아요. 사람들은 피하는 그를 주님께서 손을 대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이 항상 그거였어요. 오늘 주여 원하시면, 거기에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이 이 시간 근원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1월 예배 주제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예요. 두 번째 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세 번째 주 주여 없나이다
오늘 주여 원하시면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1월은 내가 제자 삼겠다라고 뛰쳐나가는 한 달은 아니었어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생업 속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